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술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이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서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금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질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군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아멘. 이 본문은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고 있었지요. 언약궤를. 그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군사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굉장한 행렬이지요. 그리고 딱 새 수레에 실어가지고 낡은 수레, 쓰던 수레가 아니라 탁 언약궤를 위해서 나르기 위해 새롭게 짠 한 번도 쓰지 아니한 새 수레에 탁 실어서 그리고 어떻게 찬양대를 꾸며서 온갖 악기들을 동원해서 그러니 다윗이 굉장히 준비한 거예요. 군사 준비했지요. 왜? 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궤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데 어떻게 그냥 달랑 몇 사람이 갑니까? 왕이 행차에도 큰 대군이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이 궁으로 이제 입궁하시는데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찬양으로 또 그 발걸음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궤를 가지고 오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한 사람이. 이게 이제 소가 잘 오다가 이제 막 뒤에서는 군사들이 3만 명이 궁궁 오니까 이제 얼마나 그 발걸음이 웅장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찬양 소리가 또 이제 크게 울려 퍼지니까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그게 맞춰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같이 박수 치면서 환호를 지르고 기뻐했겠죠. 아마 소들도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높였을까요? 하나님이 높이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 입장에서는 그 언약궤가 바로 자기 뒤에 있었으니까 소 입장에서는 마치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하는 듯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마치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듯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약궤를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위치가 딱 같은 위치다 보니까 소들 입장에서는 마치 사람들이 자기들을 쳐다보면서 막 박수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야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맨날 뭐 채찍을 때리면서 빨리 가라 이렇게 늘 모진 어떤 대우만 받다가 이렇게 환호를 받고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정신을. 그러니까 이 소들이 하면서 이제 막 이제 이게 막 좀 약간 이렇게 흥분하면서 좀 날뛰었나 봐요. 이게 이제 자기들도 모르게 이제 뭔가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또 소란스럽고 하니 그러니까 이제 소들이 이렇게 이제 비틀비틀 날뛰어 버리니까 뒤에 실려 있던 언약궤가 쭈르르 밀려가지고 이제 떨어질 뻔한 것이지요. 그때 뒤에서 이제 떨어지면 안 되니까 언약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사가 뒤에 있던 우사가 이제 붙든 거예요. 왜 붙들었다고요? 떨어지지 말라고.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만진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다들 놀랐을 거예요.
기쁘고 좋은 날 사람이 그냥 죽어 나갔으니까 다들 놀랐을 것입니다. 다윗도 화가 났대요. 화가 나서 한마디 했어요. 화가 나서.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께서 왜 이 좋은 날 사람을 죽이셔? 이제 순간적으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두려움이 생긴 것이죠. 야, 이거 사람 잡는 언약궤네. 이거를 우리 궁으로 들였다가 그러면 우리 궁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 다 죽어 나가는 거 아이가? 이제 이런 두려움이 생기니까 들고 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 집에 가지고 가게 한 것이에요. 좀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군사가 뽑혔고 그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는커녕 좀 그런 조그만 실수했다고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여버렸으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언약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라? 어깨에 매서 옮겨라. 그거는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봐. 언약궤는 신성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안 되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보관할 때도 성막 안에다가, 성막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또 성막 안에도 또 커튼을 쳐서 지성소라는, 성소도 거룩한 곳이지만은 지성소, 지극히 더 거룩한 곳, 커튼을 쳐서 그 안에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밖에 못 들어가는, 그것도 함부로 못 들어가요. 자기 몸을 깨끗이 씻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향을 태워가지고 그곳을 정결하게 한번 청소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언약궤는 신성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함부로 만질 수도 안 되는 그런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옮길 때 혹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라? 어깨에 메고. 그것도 누가? 아무나 옮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제사장이. 레위인들도 못 들어요, 사실은. 누구만이? 제사장. 아니면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엄선된, 그런 사람들이 탁 매서 옮기도록 되어 있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는, 율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부들 분위기에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 감정에 취해 가지고 그 말씀은 놓쳐버리고 어떻게 했다? 안타깝게도 찬양을 한 건 잘한 거예요. 언약궤를 궁으로 가지고 오려고 한 건 잘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식이 누구의 방식이었습니까? 사람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이지요. 그러면은 우사의 죽음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누구요? 누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첫째, 다윗한테 책임이 있지요. 이 일을 명령한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무엇을 보지 아니하였다? 율법을 놓친 거예요. 율법을 놓친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 율법을 놓쳤습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말렸어야지. 왕이시여, 이 방법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메고 가야 됩니다. 저희가 메고 가야 됩니다. 정 옮기고 싶으면 저희가 메고 가게 해주세요. 했어야지요. 제사장들 가만히 있었습니다. 몰랐나 봐요. 그 율법을 놓쳤나 봐요. 또 레위인들 놓칠 수 있어요. 놓칠 수 있죠. 그러면은 레위인들이 제사장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율법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사람만 있었어도. 안타깝게도. 우사를 쳐서 죽이신 하나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귀한 율법의 말씀을 놓친 이 모든 사람들한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율법의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주님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이들이 술에 시를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나를 위해서 찬양해 주는 거는 좋다. 그래, 언약궤를 궁으로 그래 가지고 가는 것도 좋아.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래, 나를 이렇게 대우해 주니 너무 고맙구나. 그런데 언약궤를 그렇게 옮기면 안 돼. 그렇게 옮기다가 혹시라도 실수하면 너가 죽을 수도 있어.
주님은 그러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뭐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저 자기들 좋고 자기들 기분 그냥 들뜬 그 분위기 속에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정작 주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자기 감정을 앞세우고 자기 성격을 앞세우고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찬양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왜 이러는 거예요? 자, 왜 이럴까요? 뭘 놓쳤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였죠? 다 좋아요. 찬양도 좋고 군사들 모으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길 때 찬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옮길 때 군사들을 뽑아서 세우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반드시 해야 된다? 메고 가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목숨을 건 것이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찬양을 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군사들을 뽑아서 세워서 같이 간 게 잘못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를 옮길 때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반드시 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을 시작할 때에,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루를 열 때에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뭐부터 해야 된다? 묵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부터. 휴인 묵상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하루 내가 놓치면 안 될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니까.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언약궤가 오벳 에돔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벳 에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집으로 이제 언약궤가 옵니다. 오벳 에돔은 자기 집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지고 가고 싶었을까요? 왕도 이제 아이고 이거 구경 못 드리겠다 하는 판인데 오벳 에돔은요 겁이 안 났겠습니까? 지는 거기 안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언약궤 만지고 죽은 우사가 자기 동료인데 그걸 못 받겠습니까? 그런 언약궤를 오벳 에돔은 들고 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들고 갔어요? 그러면은 안 들고 가면 되지. 왕의 명령이니까. 그러니까 안 들고 가면 왕명을 어기니까 문제가 생기고, 들고 가자니까 이제 아이고 이거 우리 집 사람들 어려움에 빠지는 거 아닌가? 들고 와서 오벳 에돔이 그때부터 뭐 했겠습니까? 들고 와서 오벳 에돔이 뭐 했겠습니까? 묵상했겠죠. 성경 보기 시작했겠죠. 우사가 왜 죽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우리 방식대로 다루면 안 되는데 안 되네? 그럼 어떻게 다뤄야 될까?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언약궤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들한테 너가 함부로 다루지 말고 성경 읽고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해. 너그 방식대로 하지 말고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해.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하자. 왜?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 나갔거든. 그래서 그들이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안 죽기 위해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안 죽기 위해서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언약궤가 3개월 정도 그 집에 있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뭘 내려주셨다? 복을 내려주셨다. 똑같은 언약궤인데 왜 우사는 그 언약궤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적사했고 똑같은 언약궤인데 왜 오벳 에돔은 그 언약궤를 드렸을 때 그 집에 복이 넘쳤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유는 우사는 뭘 놓쳤고?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 언약궤를 나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놓쳤고 오벳 에돔은
자기 동료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가지고 와서 그 다음부터 뭐 했다? 율법에서, 그렇죠, 뭐라고 적혀 있는지 읽기 시작했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큐티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목장 모임에 와가지고 나눔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예배 드리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올 겁니다. 이대원 목사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대원 목사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이제는 제가 선포했습니다. 목장 모임 안 올 것 같으면 뭐 해라? 그냥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제가 그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오려면 이제 목장 모임도 나와야 돼. 이제 큐인 묵상 안 하려면, 제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막 우리 교회 나오지 마세요. 제가 그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를 좀 다니려면 어째야 됩니까? 막 들었고 앵꼬 봐도 아침마다 큐인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를 좀 다니려면 들었고 앵꼬 봐도 뭐 해야 된다? 목장 모임은 참석해야 또 이 교회를 계속 나올 수 있겠구나. 왜? 하도 난리를 치니까. 하도.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면서 늘 가르치는 게 뭡니까? 기도를 가르치고 묵상을 가르칩니다. 제가 왜 그 짓을 할까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그냥 제가 하도 강권하고 그냥 어찌 보면은 목사 때문에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처음에 믿음으로 막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런데 왜 했습니까? 언약궤는 들어왔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니 살기 위해서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살기 위해서 묵상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살기 위해서 적혀있는 대로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이 오더라 이 말입니다. 복이. 할렐루야. 목사가 개인적인 얘기를 할 때는 뭐 그건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면 돼요. 목사의 개인적인 얘기. 목사의 개인적인 얘기. 근데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싶어 뭔가 이렇게 단상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고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거는 목사의 소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소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벳 에돔 집에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언약궤인데 우사는 그것을 나르다가 죽어나갔고 같은 언약궤인데 오베데돔은 그것을 자기 집에 들여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사는 그 율법을 나를 때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고요. 오베데돔은 그렇게 율법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죽어나가는 우사를 보고 살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기 시작했고 이 언약궤를 집에 두고 관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궤를 잘 이렇게 지켰더니 되레 그 가정에 복이 넘쳤습니다. 아버지, 같은 신앙생활도 그 신앙생활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이 넘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말씀대로 율법대로 주의 방식대로 그 모든 신앙생활들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가득 차고 우리 가정에 가득 차고 우리 교회에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